오늘 저희들이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씨라는 그러한 구절이 구절에 나옵니다. 그러한 구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씨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씨라는 거에 대해서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씨다 그러면 그냥 씨앗을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씨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스페르마라는 그런 헬라어 하나님의 씨라는 것은요 열매를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어쩐지 열매를 가지고 알아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또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는 그 열매, 그 씨가 바로 여기 하나님의 씨라고 동일한 그런 언어를, 그런 헬라어를 사용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하나님의 씨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1절에서요, 2절에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모두에게는 뭐가 있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씨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러한 문맥 속에서 하나님의 씨에 대한 설명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씨가 뭔가에 대해서 말씀의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씨가 바로 복음,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석하는 많은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씨에 대해서 말할 때 저도 역시 동감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어거스틴은 이 하나님의 씨는 바로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 백성을 세우는데 그 새 언약 백성의 특징이 뭐냐면 새 언약 백성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새 언약 백성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도 역시 저희들로 하여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할 때 그 새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러면은 그는 하나님의 씨가 없는 이들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할 때 그 씨앗이 곧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렇게 주석을 달았듯이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즉 새언약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씨, 이 말씀이 있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을 얘기할 때에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확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곧 믿음임을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말씀이 있게 되고요.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고하고 행동하는 그런 중고점을 삼게 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7절, 15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도 역시 우리가 매일매일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결국 말씀을 가진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씨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하나님의 씨가 곧 성령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요, 성령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는 척해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오늘도 말씀을 나옵니다만은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억지로 할 수가 없거든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끔 하고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주라라고 부르게끔 주님이라고 부르게끔 한다라고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죠.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있다 믿는 자에게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평생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마음 가운데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안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것은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요,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하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왜요? 씨가 없기 때문에. 오늘 또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수님 저와 여러분에게만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야지만이 십자가 사건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누가 가르쳐주냐면 성령님이 가르쳐줘요. 아니 2000년 전에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성령님이 계시면은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나를 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인정하게 되는 것은 성령님 때문임을 알게 합니다. 성령님은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로, 인내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사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보증하잖아요.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증인서준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씨에 대해서 이렇게 중심적인 키워드로 생각하면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씨가 있기에 이런 제목을 붙여서 세 가지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씨가 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씨가 말씀이고 성령이다라는 것을 성경 전체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중심에 가지고 있는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세 가지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씨를 가진 사람은 오늘 읽은 말씀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범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바꾼다 그러면은 이것은 우리는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깨끗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예수 믿는 다음에 죄 하나도 지지 않았습니까? 거짓말도 안 하고 속인 적도 없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어도 때로는 실수합니다. 때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자리에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는 어떤 말을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요, 이것은 계속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악한 습관, 이 죄를 짓는 계속된 그런 습관을 끊어내지 못하고 행할 때에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씨가 있는지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원어를 보면은요, 하마르티아라는 것이 죄라는 뜻인데요, 이 하마르티아를 갖다가 변형시켜가지고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 현재형이라는 건 뭐냐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그러한 일을 범죄를 하고 있을 때 현재형을 써서 나타내고 있죠. 이런 문법 잘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고 할 때 언제나 현재형을 써서 나타낸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반복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그때 당시에 이단 사상이 있었는데 바로 그노시스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에. 특히 요한일 썼을 때는 영지주의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가 뭐냐면요, 이 영지를 가진 사람, 뭔가 특별한 깨달음을 가진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들은 그래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이제 지금부터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거, 특별한 깨달음이 있어서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죄 짓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또 여기서는 역설적으로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주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 또 영지주의의 다른 파는 어떤 파가 있냐면,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영지, 이 영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깨달아서 우리는 어떤 죄를 지어도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해할 수 없다라고 마음대로 양심에 꺼리낌 없이 그런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잘못된 오리 속에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것, 그는 하나님의 씨가 없는 자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있다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움을 따라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가운데 서게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자들, 범죄하고 있는 자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씨가 없는 자라고 말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씨를 갖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주마다 이렇게 참회의 시간, 회개 시간 갖잖아요. 회개하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깨끗해지고 싶어합니다. 더 거룩해지고 싶어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더 분별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우리의 철학으로 보잘것없는 모습들이 더 잘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남한테 남을 갖다 정죄하고 판단을 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가슴을 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그 은혜에 더 감사하면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깨끗함은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줄 때에 깨끗함은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의 그러한 의의 무기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6절 7절 이 말씀을 저는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런 묵상을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무기, 첫 번째 무기가 바로 깨끗함입니다. 깨끗함.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곧고 정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깨끗함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신앙 고백이 되면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오.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요, 만날 때 예수님의 참모습 그대로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다시 말하면 주를 만날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을 정말로 만날 소망이 마음 가운데 있는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분을 만나야 되니까 깨끗하신 그분 앞에 서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깨끗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주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주어서 그의 보혈을 주셔서 피를 흘려서 우리로 하여금 깨끗할 수 있도록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걸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복에 대해서 7가지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 중에 1장부터 쭉 나갑니다만은 2번 겹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우리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마지막에도 그거예요. 두루마기 22장에 14절에 나오죠.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은요 막 어쩔 수 없어서 십자가에 지신 분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 그 십자가 져라. 내가 내 백성을 사랑한다. 그것 때문에 진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오늘 계시록 1장 5절에 말하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다고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보혈은요 우리로 하여금 골로새서 3장에서 말해서 3장 10절에서 말하잖아요. 우리의 지식까지 깨끗하게 새롭게 하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는 우리의 양심까지 깨끗하게 하는 것이 보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고서 우리가 하여금 깨끗한 자로 거룩한 자로 살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끗하신 주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날 때에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그런 성도들이 아주 순결하고 깨끗한 신부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잖아요. 마음이 부패하지 않고 이전에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마음이 부패하지 않고 깨끗한 자로 순결한 자로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들은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의 자리에 앉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씨, 이 말씀을 사랑해서 주야로 묵상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됨을 알게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 그렇게 거룩함으로 정직함으로 깨끗함으로 서는 자, 그의 뿌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아무리 가물 때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열매를 맺게 하심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5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는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6절에 보십시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들이죠.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라는 표현이요 현재 영어로 쓰고 있습니다. NIV에서는 keep on sinning 이렇게 되어 있죠. 뒤에 가서도 여러분 범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할 때요. 자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죄를 짓지 못하는 것은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때도 go on sinn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o on 계속을 나타냅니다. 지속적으로 물론 우리가 실수해서 때로는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빨리 돌이키고 예수의 보혈로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되었음을 그게 바로 깨끗하게 하는 자임을 알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매일매일 깨끗게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힘있고 말씀의 거울에 비춰. 자 보십시오. 우리가 죄인지 어쩐지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말씀의 거울에 비춰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가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씨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성령님이 씨다 맺죠. 성령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16장 8절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성령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말씀의 거울에 비춰 말씀. 그리고 성령님께서 책망하실 때 우리는 회개함으로 깨끗게 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는 말씀과 성령임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두 번째로 보면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를 행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썼습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마귀에 속한 자, 악한 자에게 속한 자가 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요, 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마귀는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래서 너희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미혹하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못하도록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게끔, 그래서 죄의 종이 되게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그렇게 미혹하고 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로운 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디카이오시네라는 헬라어의 의롭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받을 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12장 1절에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서 산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하면서 2절에 가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럼 하나님의 뜻은요,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온전한 것,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연합하도록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의로움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것이 의로운 것임을 알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아무 흠이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되었고 대신에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로우신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약한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거짓을 따라 살도록 불의를 행하도록 그렇게 행합니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기 전에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때 사람들이 가서 말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또 예수님 곁에서 말씀도 듣고 그랬다고 말하죠. 근데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하고 있죠. 이 불의, 불법 이것은 의를 행하지 않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로우신 주님 앞에 있는 자임을 기억하고요. 의를 행하기를 기뻐해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그 루터는 우리 믿는 자들을 그렇게 말할 때에 의인이면서 죄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 가운데 우리는 온전한 의로운 자가 아니라 죄를 짓게 되죠. 그런데 또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을 주셔서 회개하고 의로움을 입게끔 그렇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 그래서 계속해서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마음이 불탄 것 같아 살 수 없어서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게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고 불법 가운데 있다 그러면은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니면 마귀에 속한 자인지를 성경은 이렇게 기준을 삼아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의롭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도 없습니다. 이 사르크스,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씨, 즉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에베소서 5장 8절 이하에서 가르쳐줍니다. 생원을 아껴서 허망한 인생 살지 않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의를 행하는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함이다라고 디도서 2장 14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삶을 살 것을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씨거든요. 하나님의 씨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로운 삶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골로새서 여러분 3장 16절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요,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과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음을 알게 합니다. 우리로 지혜를 얻고 이것저것 할 수 있는 막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고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행할 수 있는 의를 따라 살아가려는 그런 욕구가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말해라 이래라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 그 이하로 보면은 10절 이하에서 보면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합니다라고 붙여놨습니다. 소제목을 붙였는데요. 자, 1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요한사도는요, 한 명을 예를 듭니다. 가인을 예를 들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씨가 있으면 그 씨가 바로 말씀과 성령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예수님께서 그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불러놓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나오고 있잖아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대하여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고 섬기는 모습을 가르쳐줍니다. 내일 입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예수님께서 지금 떠나가기 전에 가르치려는 이 섬김, 이 사랑의 섬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자,
새 계명을 받은 자,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없는 자들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아까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준다고 그랬죠. 네, 여러분 요한 사도는요, 요한 1서 4장에 보면은요 20절 21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이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 이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씨를 우리가 가진 자는 말씀을 받는 자이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형제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나와 성격도 맞지도 않고 막 그러는데 그들을 사랑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씨 때문에 그 씨가, 즉 말씀이,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서 사랑하게끔 한다라고 지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인을 들어서 말합니다. 여러분, 가인 우리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그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가 나오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왜 받지 않았을까? 아벨의 제사만 왜 받았을까? 라고 그 창세기 4장을 가지고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학의 눈으로 그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은요, 확연히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시작에서 이 가인에 대한 내용을 세 군데에서 가르쳐주거든요. 오늘 이곳에서 말해주고 있고요. 이곳에서 즉 사랑이 없었다라는 거,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그냥 종교 의식만 행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인을 예를 들어서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그 믿음의 전당에 나올 때에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음을 성경에 말하죠. 그 가인은요, 믿음이 없이 드린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드린 거예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어쩐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드렸던 가인의 모습을 보게 되죠. 또 한 군데가 나오는데 유다서 1장 11절에 나와요. 거기서는 여러분, 멸망받을 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자, 경건의 삶을 살지 않는 자를 말하면서 유다서 1장 11절에 그런데 세 명의 사람이 나와요.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그리고 또 고라의 길, 이게 나오죠.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정해준 말씀을 어긋나게 하면서 그 질서를 따르지 않고 순종을 버렸던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나올 때 여기서 가인을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다시 한번 12절 보십시오. 가인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가 누구예요? 위에 마귀죠. 마귀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그 아우 아벨은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의롭게 드리는 것을 싫어한 거예요. 시기하면서 자기는 악하니까 의를 보지 못하는 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요, 약한 세상은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박해를 해요. 그게 로마서 1장 마지막 절에 나오잖아요. 31절 32절이에요. 막 그 21가지 쭉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의 모습을 쭉 말하고, 그들은 악의를 가지고 악독을 가지고 악을 도모하고 쭉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라면 그들은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된다고, 사망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것을 알고도 자기가 행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들을 의롭다, 그들을 옳다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로운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지금 가인이 그랬다라는 걸 알게 되는데 형제에 대한 우애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사랑 없이 행하는 거, 믿음 없이 행하는 거, 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경건 없이 행하는 모든 요식행위, 종교의식은요, 하나님 앞에 가증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가인을 악한 자에 속한 자의 예로서 지금 요한사도는 이렇게 들면서 특히 그는 의로움을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는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이어서 13절 이하에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가인이 속한 그 세상에 속한 그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인처럼 가인이 아벨이 그런 것처럼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라는 사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보고 알라라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원통함을 풀지 않고 그렇게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로 가게 되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처럼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자를 내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씨가 너희 가운데 있어서 너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자인 줄 스스로 확증하라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알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불못에 던져지는 8가지를 얘기할 때 그때 살인자가 나오잖아요.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와 같이 미워하는 자, 살인하는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생이 그 속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16절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나누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셨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알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다라고 말합니다. 15장 19절에 말하죠. 우리의 친구. 친구는 마음을 나눈다라고 말하죠.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줍니다. 예수님 우리의 친구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만큼 사랑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예수님 우리의 친구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요한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 그러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엄청나잖아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이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못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씨, 그 씨로 인하여 말씀과 성령으로 인하여 형제를 사랑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두 가지 방법을 또 제시해 줍니다.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가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야고보서에도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지금 막 굶어서 죽어가는데 추워서 덜덜 떨고 있는데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라 이렇게 말만 하고 먹을 걸 주지 않으면 이것이 무슨 살아있는 것이냐라고 살아있는 믿음이냐라고 우리에게 말해줬듯이 이렇게 형제를 위해서 실제 삶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건 동일해요. 하나님을 향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언제나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말했듯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또 말씀의 능력, 성령의 기쁨, 그리고 강림의 기다림, 이 6가지를 가지고 살았다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사랑을 하면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의 진실함, 그리고 실제 행함,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형제를 사랑할 때도 역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거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7절 이하에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산상순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형제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주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이끌 때 우리는 넉넉히 행할 수 있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씨를 가진 우리들이 이 세 가지 것을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는 것들이죠. 이것을 삶 가운데 조금씩 더 확장돼가며 넓혀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연약하지만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 우리를 이끌고 또 우리를 성화에 이르게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를 가진 저와 여러분, 첫째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합시다. 그리고 예수의 보혈을 믿고 회개 자리에 매일매일 앉고 정직하고 올곧은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리고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일들을 삶 가운데 행합시다. 그리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자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그 영역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